요즘 우리 사회는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매우 경직되었던 우리 사회였는데 지금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아주 빠르게 깨지고 있어요. 그 속도를 저로서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혼자 속으로 적잖게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직장이나 어디서나 나이와 연차를 중요시하던 연공 서열이 깨졌지요. 지금은 각 개인을 중시하는 수평적 문화이고 또 연차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안정된 미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창의성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감당하니까 가정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행동을 묶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으십니까?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안 돼. 이것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수준은 돼야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정말 의외다. 정말 뜻밖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외성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외성을 만남으로 내 생각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역사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을 진두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가 BC 139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BC 1050년에 세워졌는데 그 사이 340년간의 기간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처음 정복해가지고 거기 처음 정착해서 살던 시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의 맨 끝절인 21장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말씀대로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죄가 만연된 혼란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선조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 계승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실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나 자부심도 다 잃어버렸고요. 가까이 살던 이방 민족에게 점차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자, 본문 7, 8절. 오늘 본문 7, 8절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과 그 결과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야 하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은 안타깝게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에요.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장 큰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부와 번성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주위에 섞여 살던 이방 민족의 삶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들과 비슷하잖아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구심점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북쪽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에 자기 백성을 파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이나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좋아서 섬긴 그 우상에 결국은 매이게 되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을 기회가 그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신앙 계승 못하면 망한다,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를 대적에게 파셔요.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쉽게 징벌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를 일깨우셔서 결국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대적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버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근데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삶의 패턴을 300년 동안 계속 살거든요. 죄짓고 징계당하고 부르짖고 회복되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을 300년이나 계속하니까 이들은 죄의 징벌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얕게 회개하면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얄팍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그가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가 있었는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 곤고함과 간절한 필요가 있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온니엘을 세우시는데요. 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어떤 사사일까요? 그는 사사다운 사사예요. 그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용맹한 청년이에요. 갈렙이 제안했어요. 드빌이라는 그 성읍을 먼저 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 제안에 그는 용감하게 올라가 가지고 드빌을 쳐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제2인자인 갈렙의 사위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 당시의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장자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용맹하고 좋은 배경으로 이미 알려진 온니엘을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자,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그가 어떤 사사였는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저쥐,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는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지요. 근데 온니엘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공적 이스라엘의 사사로 온니엘에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국 구산 리사다임 왕을 죽이게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사가 온니엘인 거예요. 백성들의 구미에 딱 맞는 그야말로 지도자상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자상에 꼭 맞는 만족할 만한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믿음과 용맹함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열정적인 공동체에 이미 알려진 인물인 것이죠. 출신 배경도 좋아요. 자, 이런 명실상부한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은 아주 기쁘고 그리고 그를 향한 백성들의 신임도 아주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사라면 온니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 딱 맞는 지도자가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이 훈련되고 준비된 지도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 이런 구원자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사사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완전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같은 모범생 지도자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도 들어서 쓰세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전혀 의외의 인물을 그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죠. 자, 그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정말 의외의 인물이에요. 이제 본문 12절부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식민 치하에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뭘 하겠습니까? 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언제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한 긍휼과 은혜에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자,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 그가 누군지 15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위해서 한 구원자를 또 세워주시는데 그가 에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그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에웃은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공동체에서 혼자는 아니겠지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가 뭐 흉인가? 왼손잡이가 약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물을 에글론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의 책임자로 일했는데요. 그러니까 적국의 왕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마주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속에 살면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자라면서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파의 자부심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손을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적군을 무찌르는 싸움에 앞장선다. 사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사로서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의외의 인물을 그때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지극히 넓고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서 쓰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약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강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고 어떻게 보면 유머예요.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반전과 유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에웃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네, 에웃은요 45, 한 규빗은 45cm거든요. 45cm가 되는 양날의 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이렇게 찼어요. 숨긴 거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혼자서 거사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에글론 왕을 가까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민족의 원수인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용감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열망,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 왕을 가까이 해도 안전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공물 바치는 일의 책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손 장애가 있으니까 무력으로 이렇게 뭔가 위협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에훗은 이 기회를 자기 민족을 모압의 손에서 해방시킬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혼자 궁구를 한 거예요. 궁리하고 연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도모하다가 칼을 만들어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찼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서 검열도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에글론 왕은 매우 비둔하다, 뚱뚱해가지고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절로 23절까지 이제 보지는 않는데요. 말씀해 보면 에훗은 아주 치밀하고 지혜로운 전력을 짜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물려요. 그리고 마침내 에글론 왕과 자기가 독대를 합니다.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칠세라 그는 왼손을 뻗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칼을 꺼내서 그 왕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훗과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에훗과 그의 왼손과 온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에훗이 적장인 에글론 왕과 지근거리에 있게 된 것은 그의 오른손의 장애 때문이에요. 그는 이 상황과 환경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기회로 여기며 큰 꿈을 가진 거죠. 그는 자기의 약점과 한계를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약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큰 일을 도모하고 궁구한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적장을 혼자 대면해서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쓰시는 거죠. 그의 장애가, 그의 약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강점으로 변화되게 하신 거잖아요. 에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셔서 그의 손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강력한 모압왕 에글론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넓고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의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모범 답안 같은 온니엘도 기쁘게 쓰시지만 에훗처럼 결정적인 약점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도리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아실 텐데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로우심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한계로 여겨지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상황,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현재 약점이나 제약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걸려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의외성 앞에서 그런 내 생각을 깨뜨려야겠습니다. 고정관념에 묶여서 그 생각에 나를 가두고 큰 꿈을 꾸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요,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집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다 따라와 가지고 앞서가면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 나루터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모압은 이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나라로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훗은 그 나루터를,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에게 주둔하고 있던 용사 10,000명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여서 확실한 민족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그는 다 궁구를 한 것이죠. 참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진두 지휘하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을 굴복시키고 80년 동안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에 꼭 맞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신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왼손잡이 에훗은 자기 자리에서 모압 왕과 그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민족을 구원하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큰 열망을 가졌어요. 그 선한 열망을 가지고 궁구하다가 보니까 자기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활용할 지혜도 얻게 된 거죠. 마침내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에훗에게는 자기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훗의 믿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어떤 약점과 제약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꿈과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열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써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전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준 지혜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좁은 생각의 틀을 깨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범사에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약점을 얼마든지 강점으로 변화시킬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믿음으로 꿈꾸며 궁구하며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